오늘 본문은 탁월한 언변과 종교 지도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입고 바울을 고발한 더들로에게 그야말로 사이다와 같은 바울의 통쾌한 반격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반격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종교개혁 506주년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는 고소에 반격하다. 변호사 더들로가 바울을 고소한 죄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는 일주일만 되면 다 잊어버리죠. 자, 24장 5절과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자, 첫 번째 고발은 백성들을 소욕해 하는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라고 고소를 합니다. 두 번째는 공인되지 않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며 모독한 자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고발을 합니다. 자, 이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전염병 같은 자라고 고발을 하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백성들을 선동하고 반란을 꾀하는 그런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더들로가 바울을 펠릭스 앞에 고발한 것입니다. 자, 이 더들로의 고발에 대해 드디어 바울이 입을 엽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한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들로의 주장은 거짓 주장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은 고작 1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이 기간 동안 밀란을 꾸미며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을 고발하는 이 고발자들이 구체적인 증거도 그리고 직접 목격한 증인도 아니기에 전염병같이 유대인들을 소독해 한다는 이 더들로의 주장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울의 이 반론, 반격 어떻습니까?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이다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리크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여서 중세 카톨릭 교회에 대한 개혁의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어느 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마틴 루터를 보름수 제국 회의로 소환해 신문을 합니다. 사실 루터의 친구들은 루터의 보름 수행을 강하게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루터는 친구들에게 이러한 말을 건넵니다. 보름수의 쥐붕 기왓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 1521년 4월 16일 대중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보름수에 도착한 마틴 루터는 다음 날 첫 번째 청문회에 참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을 그대의 것으로 인정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이 질문에 대해 자신의 쓴 책이 맞고 자신의 쓴 책이 이보다 더 많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받습니다. 그대는 이 책들에서 쓴 내용을 초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마틴 루터는 그야말로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성서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초래할 수도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에 진리로 당당히 대항할 때 거기서 통쾌한 반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또한 사단은 변장의 달인이에요. 변신의 달인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거짓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 사도들의 그런 형태는 이상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또한 그 또한 변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단은 때론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 누군가의 배후에서 끊임없이 거짓말과 이간질을 하려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사회를 혼란케 하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것이죠.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만들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면서 한 발자국도 삶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알아차리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며 삶의 순간순간을 분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들로의 이 거짓말에 우리는 결코 현혹되거나 주눅들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주시는 이 분별력과 진리의 말씀으로 순간순간 거짓을 드러내며 통쾌한 만전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고소에 반격하다. 바울 당시 로마가 제일 민감하게 여기며 긴장했던 것은 식민지 내의 반란이나 밀란 같은 소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하다 적발되면 십자가형과 같은 아주 무서운 형이 내려졌던 것이죠.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더들로 이 변호사는요, 예루살렘 내의 소동을 일으킨 주범이 이 바울이며 백성을 선동해 로마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분위기로 몰아가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고소는 바울의 논리적인 설명과 구체적인 진술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지요. 두 번째로 고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라는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은 또 한 번의 반격을 시작합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더들로는요, 바울이 전하는 이 종교는 로마로부터 공인받지 않은 사이비 이단 종교입니다 라고 고발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란 작자는 그 사이비 교주의 괴수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같은 이 더들로의 고소에 전혀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은 사입이나 이단이 아니고 로마로부터 공인받은 유대교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나 자신 또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교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믿고 따르듯이 바울 자신 또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 즉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관해서 믿고 기다리듯이 나 또한 그렇습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들로가 자신을 향하여서 이단이라 규정하고 고발한 행위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대답 어떻습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이다다라고 말하는. 사실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할 당시에 중세 카톨릭 교회와 교황으로부터 이단자라는 정죄를 받아야 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보다 훨씬 이전에도 카톨릭 교회의 부정부패를 지적하고 종교개혁을 부르짖다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을 때 체코의 종교개혁가 얀 후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카톨릭의 사제 서품을 받아 성직자가 되었지만 카톨릭 교회의 모순과 성경적이지 않은 현실을 직면하게 되지요.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졌고 라틴어로 읽어야 했습니다. 절대로 자국어로 읽거나 설교에서는 안 되었습니다. 후스는 라틴어를 모르는데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며 그 설교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라는 그 생각 속에 체코어로 설교를 했고 체코인들 정서에 맞는 찬송가 가사를 지어 찬송을 보급을 했어요. 100년 후에 마틴 루터도 또 똑같은 일을 합니다.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독일어로 찬송 가수를 지어 찬송을 보급하죠. 이 후스가 그랬다라는 게 100년 전에. 이 후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 사상을 우리가 엿보면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이 카톨릭 그 중세의 그 영적인 암흑기의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정리되어진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첫째, 거룩한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둘째, 교회는 교황이나 성직자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들이 교회의 몸이다. 그러므로 피라미드식 교회의 구조는 사라져야 한다. 셋째, 구원이란 교회나 교황의 권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넷째, 최고의 권위는 교황이 아닌 성서에 있다. 성서가 신앙과 행위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다섯째, 성직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성직 매매를 금지해야 하며 성직자들의 부도덕 부패는 비판받아야 한다. 여섯째, 성만 찬시 평신도에게만 빵만 주고 자는 사제만 마시는 로마 교회의 관습은 옳지 않으므로 평신도들에게도 빵과 함께 잔도 나눠 주어야 한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뭐라 말한다고요? 사이다. 여러분, 방금 전에 여러분 분잔을 받으셨죠? 잔도 받으셨죠? 중세 때에는 중세 카톨릭 사제들만 분잔을 받았어요. 포도주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후스는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아주 놀라운 예언의 말을 남기는데요, 이런 말을 나눴어요. 당신들은 거위, 후스란 이름의 뜻이 거위예요. 거위. 당신들은 거위를 불태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100년 후 결코 불태울 수 없는 백조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얀 후스가 순교한 지 100년이 지난 후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1531년 마틴 루터는 자신의 책에 이러한 글을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스러운 후스는 그가 보헤미아의 감옥에서 저들이 나를 거위 구이로 만들지라도
100년 후에 백조의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저들은 그 노래소리를 잠잠하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나에 대해 예언했었다. 누구에 대해? 나에 대해. 마틴 루터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야누스의 그 예언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1415년 야누스가 이단자로 정죄되었던 1415년 콘스탄틴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야누스가 정말 이단자입니까? 아니죠. 1521년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마틴 루터가 이단자입니까? 아니죠. 2000년 전 더들로에 의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고발당한 바울이 이단자입니까? 아니죠.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요,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을 기꺼이 바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들이 이단자라 정죄를 받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단자라는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힘들어할 때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말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단의 노림수입니다. 사단의 공격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그리고 온갖 거짓말로, 이간질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뒤흔들어서 고꾸라뜨리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요, 말씀과 양심 앞에 떳떳하다면 절대로 그런 말들 앞에 흔들리거나 동요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말까지 들으신 줄 압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자들을 정신을 온전케 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이 귀신 들렸다 말하니 귀신 들렸다. 더 심한 말을 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의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가 참 귀신 들렸다 이런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조차 그러한 말을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상처를 주는 어떤 말 앞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의 그 당당한처럼 꿋꿋이 서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 끝까지 잘 감당하시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성전을 더럽힌 자라는 고소에 반격하다. 이 더들로의 탁월한 언변과 능력으로 바울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지만 오히려 바울에게 일격을 당한 이들, 굉장히 난감한 처지에 빠지게 되죠. 이제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 고소인 성전을 더럽힌 자에 대해 또 한 번의 반격을 가합니다. 17절과 18절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내가 결례를 행하였다, 이것을 신례를 범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닌가 아시죠? 네, 유대의 전통을 따랐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자기의 백성 유대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온 것이고 유대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결례를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간 것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했죠. 바울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 이들이 광분하면서 큰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자신이 공의 앞에 섰을 때 옳지 않은 행위를 본 자들이 있는지 법정에 참여한 공회원들에게 물어봐 주시고, 본 자들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말하라 하소서. 여러분이 바울의 요청 앞에 한 사람이라도 네,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때 이 변호사 더들로와 바울을 궁지에 몰아세우려 했더니 가이사랴 재판정까지 와서 있는 이 아나니아 제사장,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안 봐도 비디오. 서로 눈치만 보다 서로 아무런 말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법정은 고유한 정적이 잠시 흘렀을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결말은 이렇게 될 거예요. 악인의 결말은 부끄러움과 수치예요. 자신의 거짓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모함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거짓은 진리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며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어렵고 힘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은 부조리와 그리고 거짓이 판을 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오히려 손해를 입는 일들도 있어요. 더들로처럼 거짓말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들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우리를 좌절케 하는 일들도 많아요. 여러 가지 말로 궁지에 내모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생각하십시오. 동시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천년간의 영적 암흑기를 뚫고 복음의 빛을 발한 그 믿음의 종교개혁자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새로운 힘이 생길 거예요. 현실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거짓 앞에 두려워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다시금 말씀으로 진리 앞에 다시 당당히 설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다의 턱 쏘는 시원함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성령을 통해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악에게 지지 마시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악에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이 시대의 종교개혁자와 같은 통쾌한 반격을 시작하시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